네, 저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친구 따라 역시 척하면 척이네요. 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속담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귀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자녀들이 학교나 직장을 들어갈 때, 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꼭 빼놓을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바라기는 그 기도 제목이 선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좋은 직장 동료, 선후배,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참 풍성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건 그래서 참 보배롭고 가치 있는 일이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좋은 만남을 가지는 건 참 사모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요. 사람 관계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압니다. 제가 이걸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이 언제인고 생각해 보니까 고3 때 수능 시험 볼 때였습니다. 수능 칠 때 부모님과 친구들이 이제 등굣길 직전까지 힘내라고, 잘할 수 있다고 응원을 정말 열심히 막 해줬는데, 아시지요? 시험장 딱 들어가는 순간 나를 응원했던 사람들 같이 못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요. 시험장에 딱 들어가 자리에 앉는 순간 시험지를 같이 풉니까? 혼자 풉니까? 혼자 풉니다. 제가 그때 인생의 진리를 알았습니다. 혼자 사는 거구나 인생이. 그랬던 저의 고3 때 아주 연약했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인간관계는요, 시험뿐만 아니지요. 인간관계는 일정 수준까지는 친밀히 함께 할 수 있고 긴밀히 함께 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 꼭 혼자 서야 되는 그 순간에는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다 정리하게 될 때가 온다라는 건 거죠. 그러면 비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인생은 결국 혼자 사는 것인가? 물론 인생을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인물이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두 군데를 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하나님이 보신즉, 여기서 봤다라고 하는 것은 대강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살펴보니까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부패했다라고 말하는데,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포악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관계에서 선을 넘는 일들이 아주 빈번했다라는 건 거지요. 이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는 걸 기계 만들듯이 만든 게 아니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낳듯이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가지고 낳으셨기에 자신이 만든 만물이 그릇된 길로 가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가서 서로에게 선을 넘으면서 포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군데를 보셨는데요, 이 포악한 사람들 중에 끼어있는 한 사람,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죠. 저희 9절 말씀 저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셨는데요, 성경이 노아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합니다. 동행한다라는 말을요, 히브리어로 옮기니까 에트할라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동행은 단지 그냥 길을 같이 걷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동행을 이미지화한다면 부부만이 지닐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일컬어서 에트할라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
성경이요, 노아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을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부부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고요, 바짝 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거지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흠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이 부부관계와 같은 이 동행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픈 마음,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마치 우리 CCM의 유명한 찬양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후렴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노아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성경에서는 노아가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을 이끌어서 부부관계와 같은 삶을 살았다,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오늘 제목을 빌리면 같이 걸어가는 삶을 살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알듯이 말은요, 늘 삶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엿보면 그 인생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근데 단순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자식을 낳는 일은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당시에는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금융이나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던 사회가 당시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고 병이 들어서 늙어버리면 어느 누구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 거 보니 아시다시피 방주를 지은 사람이죠. 이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을까 보니까 성경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짧게는 70년, 길게는 10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70년에서 100년의 시간 동안 무언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끈기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그만큼 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까요? 노아가 지금 500세가 되기 전까지는 자식도 낳지 않았는데 돈도 많습니다. 자, 그럼 주변에서 노아를 볼 때 어떤 대상으로 보게 될까요? 딱 타이밍 보고 딱 치면 저 재물 다 내 거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군침의 대상처럼 느껴지지가 않겠습니까? 자식이 있어야만요,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그때까지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당시의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노아의 삶을 한번 볼까요?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먹어가는데 자녀가 찾아오지가 않습니다. 노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실패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는 자식들이 자신의 부모들을 모시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마음은 비참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네피림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신세를 연민하거나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자기 삶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어떨까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잘 안 풀리는 것 같지? 남들에게는 다 있는 그 자식이 왜 내게는 없지? 이런 마음이 함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까요? 하나님,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자식 한 명만 제게 좀 달라고. 그게 정말로 노아에게는 자신의 삶에서 필수적이고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 이 시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자기 신세 한탄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는 선택이 아닌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이 간구를 왜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었을까? 6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저 6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말로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지만
오늘 참 애석하게 뭔가 영어 본문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화면이 안 되는 것 같아 좀 저의 미숙한 발음을 용서해 주시고, NIV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시 말해볼까요? 발음이 너무 안 좋은데.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볼 표현은 in the eyes of the Lord.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시선 안에 자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단순히 나 은혜를 받았어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자신의 삶이 어디 시선 안에 있다는 걸 압니까? 하나님의 시선 안에 내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가 알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그 인생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이루어집니다. 원래 자녀 한 명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500년이 더 되고 나서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자녀를 얻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구원으로 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아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고의 세월 속에 노아의 중심 속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노아는 물론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세월이 계속 연속됩니다. 그러나 자기 삶에 잊지 않았던 정체성 하나가 있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다. 이거 끝까지 붙잡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물론 노아 힘듭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악인들의 흥황을 보면서요, 내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불평불만 당연히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노아가 자기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주목했다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밀착하여서요, 일거수일투족 함께하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기에 주목했다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겁니다. 이런 노아를 보시면 하나님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눈을 잘 마주치고 나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잘 경청해주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 보면 정말 기특합니다. 초콜릿 하나 줄 거도요 3개, 4개 줄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노아의 시대 때 부패가 아주 심해서 그냥 이 땅을 다 쓸어버리고 끝내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을 다 멸절시키는데요,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며 그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삶을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시대가 험하고 죄가 가득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내십니다. 그게 몇 살이 되어도요 500세가 넘어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일구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성도의 삶은 특정 때에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이후에는 느슨하게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삶에는 은퇴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부부관계로 살아가는 그 삶에는 은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열어가신다고 노아의 삶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자식이 없던 노아와 같이 궁핍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 있으실 줄 압니다. 절망의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원망과 여러 서운한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꼭 기억하고 싶기를 원하는 건 우리도요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새 아들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섭섭하며 원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으로 열어가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같이 걸어가는 삶을 우리에게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따라 영원으로 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따라 영원으로 갈 때요, 노아와 같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새로운 방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시대와 어두운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 시선을 머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다 마무리돼서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 우리 안에 남는 한 가지 문장이 있다 그러면, 주님, 이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꼭 기억합시다.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길을 내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대하면서요, 나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엣 할라크를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노라 라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노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걸음이 어디를 향해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패역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 우리의 인생을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 어려운 시간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노아와 같은 복이 삶 가운데에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삶이 아닌 주님 따라 영원으로 가는 인생임을 알며 늘 주님과 함께 신실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참 동행을 꿈꾸시며 새로운 구원의 일을 계획하고 계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